예, 편안한 시간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10월 3일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 살피면서 은혜 받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든든하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양을 훔쳐다가 죽여 없애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친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래서 이리가 양들을 보러 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가 달아나는 것은 삭구니므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린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0월 3일 주일 저녁 예배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충명케 하여 주옵시며 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력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제물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잖아요. 그 속건제는 그 인간관계에서나 또 하나님의 성물에 관해서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을 용서함 받고 또 그것을 또 어떤 자기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그런 모든 그 뒤에 잔재를 없애기 위한 그런 제물의 방식이고, 화목제는 이제 감사와 또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물이 되는 것인데,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삶, 그렇게 우리 삶을, 나 자신을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합리적인 예배다. 또 온전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환경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각각 우리는 다양한 직종에 또 다양한 어떤 업종이라든지 이런 데서 종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분명했죠. 분명히 산 제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은 살아있는 것 자체로서 어떤 그 제물로서의 목적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게 제물은 결국은 그 구약시대의 제물은 그 제물이 죽음을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 받고 사람에게 용서함 받고 이 화목해 되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제물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짐승이 죽음을 통하여 그것이 됐지만은 이제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숨 쉬고 살아가 있는 동안에 이 모든 그 제물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제물의 기능을 감당하고 그 제물로서의 목적을 이루고 그 제물로서의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 행해야 될 그런 삶이다.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그 어떤 그 신앙적인 면에서나 교회 생활에서만 이것을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는 가정에서는 가족에 대해서도 서로가 그래야 되고 교회적 우리 신앙인들 또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 역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뭘 위해서? 산 제물로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이 제물로서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과의 그 어떤 화목해 되는 그런 제물로서 또 이 세상에 어떤 복을 주고 이 세상에 생명과 생명력을 심어주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실현해서 공평한 세상을 만들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제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텐데 한번 그 모범을 보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반드시 교회 안에서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의 그런 행해야 될 그 사명이 있습니다.
또 행해야 될 어떤 봉사, 섬김,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가 있는데 서비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서비스하는 것이 예배니까, 그러니까 서비스하는 것이 예배니까 이 세상의 생명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과 생명력을 주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니까 그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 우리에게 성령 주셨다는 말대로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 어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서야 돼요. 하나님 부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 행실, 어떤 행실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일상을 살리고자 하시고 이 일상 그 가난한 자들에게 뭔가 그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된 산 제물 되라는 거죠. 세상을 살리는 산 제물이 되라. 세상을 살리는 어떤 그 목적을 이루어라. 그 목표를 우리가 감당해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것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고 생명력을 심어줄 수 있는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예배를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는 이런 모든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것만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보냄 받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사를 감당한 것 같이, 또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보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것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얻은 것이 더욱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저는 그것을 이제 풍성히 얻도록 한다는 것이 이게 생명력이라고 이렇게 제가 바꿔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생명 바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 바쳤어요. 오셔서 그냥 오시자마자 생명 바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가 어떤 기간이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살아계신 동안, 이 활동하시는 동안 내내 양들을 위해서 정말 생명 바쳐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삭굴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여기서 삭군이라고 하니까 이 삭군을 항상 교회 안에서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삭군 목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삭군이 되면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월급쟁이로 인생을 살지 말고,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그냥 내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위한 어떤 사업가 되지 말고, 그건 정말 삭군이에요.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당을 한다 할 때는 삭군으로서의 그냥 식당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어느 직장에서 일한다, 그냥 거기서 그 나오는 월급만 받고 산다는 이런 삭군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어떤 단순하게 그 노동을 할 수 있고 어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물론 능력도 있겠지만 거기서 삭군이 아니라 정말 어떤 프로다운 그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집단과 그 조직과 그 회사와 한 국가를 온전히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요즘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많은 진보 사상 가진 사람이다. 유럽의 진보, 유럽의 좌파들은 기독교적인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금 참 많이 냅니다. 유럽에서는요. 일반 직장인들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아주 세금 굉장히 많이 내요. 수입에 하면 30에서 40% 정도를 세금을 내요. 오랫동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사회 모든 사람들이 경제활동하는 사람이든 뭐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근데 거기는 그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세율이 높단 말이죠. 왜냐하면 세율이 높아서 그 세금을 걷어내도 남은 것이 많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해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서 뭔가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이 진보나 이 좌파가 환영받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 진보, 우리나라 이 진보와 좌파는, 진보라고 하는 좌파라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이들이
기부 활동하는 걸 못 봤어요. 이 지금 우리나라 진보라는 사람들, 흔히 좌파를 표방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나 또 어떤 어려움 당하는 사람인데 지금 그들은 부자거든요. 우리 흔한 말로 강남 좌파라고 할 때 그들은 부자예요. 부자인데 난 그렇게 그 조국 씨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 요새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가지고 그 대립의 그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들이 기부하는 것을 많이 못 봤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차라리 좌파라고 또 진보라는 표방을 하지 말든지, 그런 것을 진보라고 하고 좌파라고 표방을 하면서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거 하지 않고, 나는 그런 거 모르겠다, 난 그렇게 살겠다 뭐 이러는데 계속 우린 진보라는 거예요. 진보 또 좌파라는 거예요. 서양의 그 유럽 같은 좌파 맞습니다. 진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보를 표방하고 좌파를 표방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 잘 살자고 하는 그 진보는 진보가 아니에요. 자기들만 잘 살자고 하는 그런 좌파는 좌파가 아니에요. 함께 살자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다 그 자원을 어디서 끌느냐? 국민들에게 다 끌어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좀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 이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세금 문제가 더 강화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산세가 늘었어요. 왜 늘었을까? 공시지가를 높이는 거죠. 그 현재 시가와 한다고 높이는데 그 높이는 가운데서 이제 벌어지는 이런 모든 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크게 잘 사는 나라 아니잖아요. 빈부격차가 아직도 크거든요. 이 흔히 말한 대로 그 중산층이 좀 커야지, 항아리 같은 모양이 돼서 중산층이 많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집값이 오르면은 또 여기 그것 때문에 상승해가지고 또 이게 그 공시가를 높인다. 재산세가 올라간다. 그 재산세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의료보험도 그 이제 집이 그게 직장 아니고 일반 그냥 지역 의료보험에 소속된 사람들은 집에 있는데 그 집에서 공시지가에서 60% 공시지가 60%를 거기서 이제 좌표 지표를 삼아 가지고 거기서 등급을 나눠 가지고 의료보험 된단 말이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죠. 그런 재산 있는 것은 제외시키는데 이제 또 그 갖고 있는 부동산에도 이제 곧 그것도 포함시켜서 의료보험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국민들이 다 이렇게 해내지 실제로 그 좌파를 표방하고 진보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회를 위해서 어떤 기부 행위하거나 이런 것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는 도대체 뭐냐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의로는 것은 어떤 거예요? 물론 우파하는 사람들이라서 뭐 많이 내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표방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난 진보다, 난 좌파다라는 얘기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들 배 열심히 울면서 진보 좌파하게 되면 그건 모순된 거죠. 그 진보 좌파는 정말 자기 있는 것을 다 때로는 희생하고 놓아가면서 같이 살자고 그들 삶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이다 보니까 저도 그래서 이 우리나라 진보하고 좌파는 전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말하고 생각은 너무 다르니까. 근데 우리 성경의 말씀 보면요, 바로 그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꼭 이 교회 안에서만 성직자, 어떤 목회자들만 이 사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꾼은 뭔 말하는 겁니까? 어떤 직업 의식이 없는 거예요. 직업 의식도 없고 어떤 어떤 프로 정신도 없고 그냥 직장 다니면서 나 월급 받으면 돼. 난 월급 받는 것만큼은 일할 거야. 이것도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다 사꾼인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직장에 다닌다. 그 직장 다니면서 그 속에서 어떤 전문성 키우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키워야 돼요. 이 군산 GM 공장이 폐쇄되면서 거기 있던 어떤 직원이 이제 그 폐쇄가 되고 이제 잘리게 된 거예요. 강원 이게 구조조정하니까. 근데 그분이 한 20년 넘게 다녔다고 한 25년 다닌가 했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있었어요. 퇴직하면서 나 이제 할 일이 없다. 할 일이 없는 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자동차 그 GM 코리아 거기 다녀서 얘는 대우부터 시작해서 다녔으면은 그럼 25년 동안 차를 했으면 차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했습니까? 하니까 우리가 이게 자동차에 있으면 배터리가 있고
보면 이제 실내 등도 있고 뒤에 또 이렇게 뭐 브레이크 등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히터도 있고. 그 자기는 뭘 했는가? 그 실내에 그 전선 있지 않습니까? 전기줄. 어떤 건데 히터를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실내 등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뒤에 브레이크 등, 또 후진 등 뭐 이런 거 하는 그걸 이렇게 뭉치로 이렇게 조립되어 온 것이 있는데, 그거를 차에다가 고정시키는 것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연봉은 8천만 원 이렇게 받은 거예요. 굉장히 단순 노동이에요. 단순 노동. 그래서 또 파업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회사가 또 결국 폐업을 해버려, 폐쇄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는 하는 말이, 나는 자동차 이 공장에, 제조 공장에 다니면서 25년 다녔지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 충격이 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제가 군에 있을 때 후배들이 좀 뒤에 들어옵니다. 그럼 들어와가지고 이제 일을 배웁니다. 근데 거의 군대 있는 동안에, 그때 35개월 군대 생활했어요, 제가요. 가만히 보면은 군대에 와서 그냥 기계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그 전공한 것이 이제 그런 기계 계통이니까 저하고 그들하고 상관없겠죠. 그들은 어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특기를 받아가지고 항공기 정비가 왔다. 근데 저는 항공기 정비를 하면서 매번 관심을 갖고 본단 말이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그래서 비행기 엔진도 이제 제가 그 엔진 내부를 어떻게 손볼 때 비행기를 시동 거는 것이 있어요. 근데 시동 거는 거를 아무나 시키지 않아요. 중사 이상만, 중사 계급장 다닌 이 사람 이상만 비행기 그 조종석에 올라가가지고 시동 걸어서 어떤 그 테스트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병장 때 그랬습니다. 병장 때 그 담당 중사, 아주 고참 중사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내가 좀 이것 좀 하고 싶다. 내가 비행기 시동도 걸고 이 테스트 하고 싶다. 이 병들에게는 도저히 안 돼요. 하사관들도 안 주라. 하사들도 안 주는데 병이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워낙 이것에 관심이 많고 이리저리 살피면서 하던 일이고 또 더 많이 배우고 싶으니까 이리를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않고 자기 중사 계급 달리는 그 모자를 벗더니 저한테 먼저 푹 씌워주더라고요. 올라가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가서 조종석에 올라가가지고 그 비행기 엔진 시동 걸고 또 거기 점검하고 이게 다 살피고 그 작업 마치고 왔는데, 남들이 볼 때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얘는 병장이다. 근데 병장인데, 기술이 있어. 그게 그때 제가 제 얘기에서 죄송한데, 그때 그 당시엔 이 병들하고 하사관들하고 아주 그 갈등이 심했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그 중사 그 고참 그분이 한번 갈등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집합을 해가지고 하는데, 한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빗대더니, 그때 제가 1등병이었어요. 하사 계급장 달았다고 계급으로 누르지 말아라. 여기 이동규 봐라. 1등병인데 기술직으로 왔어. 그러면 이 병들은 병들이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왔다 하지만 너희 하사관들은 앞으로 장기 직업군인으로 해나갈 것인데, 기술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서 저들보다 병들보다 앞서가지고 거기서 하사관의 어떤 권위를 쥐어야지. 그것도 아니고 나이도 비슷한 이런 때 계급 하나 더 달았다고, 하사 달았다고 니도 권위가 설 것 같으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저도 그때 조금 이게 좀 뻘쭘하긴 했죠. 왜 나를 이렇게 그렇게 하나. 저는 뭐 일을 하던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 기계에 대해서 손 놓은 지가 언제입니까? 제가 직장생활을 85년도에 그만뒀어요. 1985년도. 그러면 지금 어떻게 36년 정도, 37년 됐네 횟수로 손을 놨는데, 저는 그것을 손을 놓긴 했는데 손은 기억하고 있어요. 머리는 기억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디나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그 기술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제가 지금도 교회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그런 거 뭐 하십니까?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목사라고 작업복 입고서 일하면 일하는 거죠. 또 이렇게 설교할 때도 설교하는 것이고, 저는 그런 것이 굉장히 좀 그 뿌듯함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뭐 미안해서 못 적어서 그냥 넘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상 있을 때 저한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돈도 굳어요. 제 도움 받으면요. 근데 그런 것을 모른 척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사꾼 되지 말자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사꾼이에요. 목회자들만 사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직업, 이 직장에 가면 이 사회에 보면요, 사꾼같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단순 노동이든 아주 고급 직종이든 간에 그 속에서 완전 프로가 돼서 내가 그 회사에 몸을 담고 있다든 그 조직에 유익을 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곧 예배인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교회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으면 이 세상을 온전케 하라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이 세상에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불신자들과 함께 삶을 살면서도 그들의 삶 속에 뭔가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진짜 이게 뭐랄까 사꾼 아닌 진정한 프로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사꾼이라고 하니까 뭐 사꾼 목사들 많다 이런 것만 하지, 실제로 이 사회생활 속에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려 달아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인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주인의식이 없으면 사꾼인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새생명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우리 내 자신도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할 수 있고, 절대로 교회를 버리고 달아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셨는데, 우리 서비스, 여러분 예배가 서비스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서비스 하셨잖아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생명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엄청난 서비스를 받았으면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향해서나 이 교회, 이 공동체를 향해서나 또 이 세상을 향해서나 우리 가정을 향해서나 서비스 당연히 해야죠.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 속에서 찬송도 없다, 뭐 하나님 말하는 것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아닌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하셔야 돼요. 세상을 살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사꾼이 많다 보니까 정치인들 중에도 사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기 뱃속 챙기는 겁니다. 요새 뭐 대장동이가 어떻게 하는데 거기 가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 권력과 어떤 그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했지, 이게 국민들의 이런 모든 것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정당하게 받을 건 정당하게 받고, 이 단가를 낮춰서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 국민들이 혜택을 받잖아요. 근데 이 국민들에게는 모든 부담을 다 줄 겁니다. 분양가 높이는 거죠. 거기서 남는 거 자기들 챙기는 것이고, 이 사꾼들이 오늘날 이 정치계에, 학계에, 재계에, 문화계에, 체육계에 도처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속에서 저 더러운 것들 그러지 말고 우리만이라도 어떻게 될 것인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너 세상에 빛을 되라, 세상에 소금이 되라. 그랬으면 우리가 이것을 교회만 국한시키지 말고 온 세상에서도 그렇게 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하는 것이, 불신자들 그 세계 속에서 사는 것이,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라는 것은 이 세상과는 완전히 결별시켜버리네. 교회 안에만 관심이 있고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시켜버리고 예배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이 이제부터는 변화가 돼야 되겠다. 예배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진정한 목자도 아니에요. 자기 양도 아니니까 이리 가면 당연히 도망갈 수밖에 더 있어요. 근데 진짜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양의 주인이에요. 그 양을 돌보고 있고 그들 수유하고 있는 목자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들 이리가 오면 쫓아내려고 하지 도망가겠어요? 이 차이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도 내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도 잘 보존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온전케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사람들인데 그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돌볼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교회대로 어떻게 하는가? 세상을 향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폐쇄되고 고립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죠. 너희들 하는 것이 뭐냐? 이런 말도 안 듣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그가 달아나는 것은 삭군이므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요, 삭군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래서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들을 흩어버린다. 그가 달아나는 것은 삭군이므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세상에 관심 가지시고요, 이 세상에 의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그 모든 걸 회복에 앞장서서 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고 우리 성도들인 것이고 그저 우리의 목적인데, 그 우리가 당연히 이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면 내 거 아니에요. 우리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온전케 하는데 힘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관심하단 말이죠. 이 세상에 대한 관심도 없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관심도 없게 되고 성도들에 대한 관심도 좀 뒤로 하게 되고. 저는 목사니까 목사님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죠. 더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보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는 관심을 갖자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든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라든지 이런 건 다 하나님이래요. 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공동체 위해서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보니까 그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낮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가서 청소하는 것도 역시 이것도 예배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갈 것인가? 관심 좀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는 여기서 삭군이라는 것은 목자라고 하니까 목회자 이거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 살면서 주인의식 하잖아. 내가 어느 회사의 오너가 아니라 할지라도 소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회사를 네가 한번 살려봐라. 온전케 해봐라. 이런 그 주인의식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세상도 바꿀 수가 있고 우리의 삶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전부 다 저희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비를 받고 있지만 여러분들 세상에서 일하고 거기서 또 우리 수고한만큼 노동의 대가를 받고 수고한 대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삭군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삭군같이 살게 되면 우리 예배자가 아니에요. 아니 내가 세상에서 직장 다니는데 무슨 삭군하고 예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합리적인 예배라고 했으면 그 예배는 세상을 향한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 드리는 것이 예배고, 또 두 번째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렇게 이 세상을 서비스를 철저하게 하신 것 같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을 위해서 철저하게 해서 이 세상에 생명력이 넘치게 하고 생명이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인의식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것이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야 된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도 선한 목자와 같은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안다. 이 세상에 대한 애착심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죠. 또 그러니까 내 양도 한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면서요, 삭군이 아닌 정말 프로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 온전케 하고 있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열심히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성실한데 무엇인가 봤더니 얘기를 나눠보니까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아주 탁월해요. 난 이 직업에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난 여기서 최고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되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모르겠어요? 안 되니까요. 사람은 다 보는 눈이 똑같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등, 1등병이 돼가지고 이게 나 아니어도 대한민국 공군은 잘 돌아갈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부지런히 했어요.
남들보다 뛰어나게 열심히 하면서 배우고자 했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 일선 이 기계 일을 놓은 다음에도 옛날에 했던 것보다 일이 더 많이 해요. 왜 그런가? 어떤 거 보면 원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원리가 떠올라요. 원리가 떠오르니까 내가 하지 않았던 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죠. 아, 쟤 성실하다. 제가 군대 때 되니까 거기는 뭐 그러더라고요. 아, 저 이병장 나가면 어떡하나. 제 자랑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소속된 것에서 그런 모습을 갖자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조직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됐다, 뭐 어떤 이유에서 떠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된 그 빈자리가 눈에 띄게 보일 정도로 인생 살아가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니까 높임받잖아요. 존중받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린다. 왜 버렸겠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얼마나 갈등 많았어요. 예수님께서도요. 마지막에 잡히시던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 잔이 무슨 잔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죄를 지은 것은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지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살리신 것이고, 그 잔이 무슨 잔입니까? 저주의 잔이에요. 독배예요. 독배. 독이 든 잔이에요. 곧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고문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24시간도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24시간도 안 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요. 이 독배, 독이 든 잔, 저주의 잔을, 이것을 감당하기 너무 두렵습니다. 피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내가 진정한 재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버지가 이 세상 그토록 사랑하셔서 내가 재물 되는 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면 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재물의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재물이 될 때 여기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가볍게 대하지 마시자고요.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다. 기꺼이 감당하시라고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피하지 말고요. 귀찮다 빠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래서 청소가 있다. 아, 난 절대 안 빠질 거야. 내가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더 수고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4명이 있다. 4명이 하는 것인데 나 혼자 해야 된다. 그러면 나눠서 하면은 그 들어가는 모든 그 수고의 25%만 감당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안 나오던 내가 100%, 어떤 사람이 100%를 다 이런 거예요. 목장장이 제일 수고 많이 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하시라고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주어질 모든 의미와 책임을 감당하시라고요. 예배 참석 부지런히 하시라고요. 여러분께서 나중에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정말 내가 그때 그렇게 하길 잘했다는 마음이 들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때 열심히 할 걸, 이런 말씀이 나오는, 이런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세상을 향한 예배. 세상을 향한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일에 내가 기꺼이 주님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예배예요. 부모님께서 연세가 드셨어요. 아이고 나가서 해야죠. 아유 엄마 아버지 힘드신데 여기 계세요. 제가 할게요. 아유 쉬세요. 힘드신데 쉬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데 주님 저를 보내셔서 이사야 선지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셔서. 그 우리 옛날에 봉숭아학당 보면 맹구가 저요 책상 위에 올라가도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게, 나서지 못하게. 근데 우리가 주의 일에 관해서는
이 세상 생명사회관에서는 우리가 정말 맹구가 되셔야 돼요. 그 적극적인 모습. 하다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우리 삶에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이 내가 산 재물이 돼서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삶,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세상에 복을 주고 생명력과 생명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고, 그렇게 순종하고 제물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큰 복 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겠다고 했을 때 나중에 다른 제물 준비하셨잖아요. 그게 큰 복 주셨잖아요. 그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삶이니까 그 참 예배의 삶을 사시고 순종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큰 복 받고 영광된 삶을 평생도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박혀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편안하게 지내시고 안전하게 지내시고 또 주 안에서 복된 한 주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집에 계시지 말고 교회 오세요. 금요일도 오세요.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감사합니다.